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너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너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구원유하신 종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니 그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와 미움과 원한의 감정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어두운 감정들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고 도리어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한 감정에 지배당하여 주신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며 이곳 미국이 의의 도구로 또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요즘 사순절을 맞이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고 요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보낸 그런 기도문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답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소원과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사랑하며 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우리에게 밝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사랑은 불의한 일을 거절하는 단호함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지만 동시에 단호함과 냉철한 특성도 있습니다. 먼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과 부정함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부정하고 죄악된 일에 대하여 거절하고 멀리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해야 될 불의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현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간음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그런 일을 알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묵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통분하며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안타깝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이 시대는 음란의 유혹이 내리는 눈처럼 아닌 폭설처럼 도처에 널려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메시지가 도처에 널려 있고, 순결이 무시되고 부도덕한 일들이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정한 관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야 될 생명들이 태중에서 은밀하게 죽임을 당하고 매정하게 버려지고,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은 고아원에 넘겨지거나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자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음란의 유혹은 어느 시대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활한 무기입니다. 음란의 달콤한 속삭임과 쾌락 속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음흉한 미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는 반년 전 세상을 떠나신 어느 사역자에 대해서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사역자로서의 받으신 안수와 임명에 대하여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슬프고 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생전에 탁월한 사역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숨겨진 이성적인 부정한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책임자는 교단에 속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몇 번이고 자신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충격과 고통의 교통 속에 있을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지금 교우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저 자신 또한 부끄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의 상황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에서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계명은 우리의 온전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행복과 형통한 삶을 위해 주신 삶의 길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며, 이성의 감정에 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이성 간에 끌리는 감정과 친밀감은 건전하게 발전되어서 결혼 서약으로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의 헌신과 결혼 서약이 없는 이성 관계는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간음이고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이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서약을 지키며 음란을 피하고 다스리며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순결의 가치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정한 성적인 충동과 욕구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짓 메시지. 끓어오르는 충동과 욕구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음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일하는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을 지킨 요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를 높이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천하의 7년 기근의 백성들과 온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줬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역할에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많은 재능과 능력을 높이 삽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온전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주인도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귀하게 사용하려면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결의 가치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순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임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딸이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딸이지만 너는 나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너에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예비하신 그 신랑을 너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란다. 너를 그렇게 기르고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 편지는 딸에게 큰 감동과 자신의 삶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그 편지를 간직했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딸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날 그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 딸의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하는 신랑도 울고 들러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순결은 참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만일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수치심과 실패감에 빠져 사는 것은 회개치 않는 우리의 고집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대낮에 가늠하다 붙들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율법의 때로 심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도적질입니다. 거짓과 도적질은 십계명의 엄연히 이것은 죄악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과 도적질을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MG 모리아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편적인 도둑질이 미국 땅에서 하나의 주요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았을 때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로 일하시는 백재욱 씨의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부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는 세리토스의 아들집에 기거하시다가 조금 떨어진 라카니아다에 사는 딸집에 가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딸집이 있는 곳에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곳에 집을 몇 채 보고 싶으니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몇 채 보는 신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들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번에는 아들집 있는 쪽에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곳에 집을 몇 채 보려고 하니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는 교통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들집으로 딸집으로 다니시는 동안에 양쪽 부동산 회사의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이 무료 셔틀 운전수 노릇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집을 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되고 수단이 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짓된 행실과 불의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범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심갑한 데에서 여러 개의 신문을 한꺼번에 꺼내는 일, 식품점에서 점원의 실수로 잘못 계산된 돈을 모른 척하는 행위, 직장에서 사무실 용품을 가져다 쓰는 일, 회사의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들이 혹이나 있지 않습니까? 엄연한 도적질이지만 가볍게 여기고 사는 일들. MG 모리아티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업무 태만 또한 시간의 도적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이 업무 시간이 빈둥되는 동안에 주인은 그 업무 시간만큼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페러슨과 피터 킴이란 분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의 20%를 빈둥거리며 보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거짓과 도적질의 불의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나 도적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삶의 길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곧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선한 일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모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의한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실 만한 일에 대하여 기꺼이 이해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도 기뻐하며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담대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우리가 기뻐하며 추구할 선함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함, 불의함을 행치 아니하는 의로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부동산 에이전트 백재욱 씨는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10여 년간 살던 분이 집을 내놓자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퍼가 몇 군데서 복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은 가장 적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오퍼한 사람에게 집을 팔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가장 싼 가격에 오퍼한 사람에게 팔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종일 기도했습니다.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온 그분들을 보니 다른 분들보다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라면 아이들이 걸어서도 학교에 갈 수 있고 넓다른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이 집에서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이 집을 파는 것보다 그분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 더 값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푼의 돈을 더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쫓기며 사는 일반 서민들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선을 베푸는 길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사랑과 선행을 선택하고 베푸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많은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사모하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심령을 또한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사 능히 감당케 하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를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예독으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